살김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수요일 우리 창세기 공부 시간입니다. 창세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또 활짝 열고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은혜 자매님 이제 주일날 또 한국 가는데 오늘은 더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태산을 가도 험곡에 가도 정말 주님이 우리 주가 반석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산성이심을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활짝 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은 창세기 성경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족장사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창세기가 좀 길죠.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족장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이렇게 딱 생각나세요?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행동했습니다. 아주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 이거 뭐 웬만한 믿음으로는 이런 행동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의 좀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송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기 함께 공부하러 나오시는 분도 같이 교독하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재미있죠?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평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이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나님 막 먼저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인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셨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훨씬 실감나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가 새로 오면은 먼저 말해봐. 먼저 말 걸어봐. 그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뭐로 시작하냐면 가라 먼저 시작해요.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딱 만나자마자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셔 계셨어요. 기억나시죠?
빚이 있으라 하니까 빚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명령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초대는 항상 언제나 약속이 수반돼요. 약속이. 그 뒤에 2,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5가지 약속을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2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예요. 내가.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번이 나와요. 5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있잖아요. 누리는 것도 내가 뭘 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는 다른 시각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받아들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 받아들임, 순종은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하셨죠?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나요? 1절 우리가 읽었는데 고향과 친척,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집. 어떻게 보면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의 그 직업은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그런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너의 그 환경, 그 어떤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 우상으로 그냥 온 집안이 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름도 아브람, 사레, 이런 어떤 데라, 이 이름들도 그 당시 그 섬겼던 달 있죠? 달의 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름 다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도 뭐로 바꾸죠? 사라로 바꿔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 우상의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런 우상의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면서 단지 복에 대한 약속만 주세요. 복에 대한 약속. 여러분,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복 자체가. 만약 복이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특성입니다. 누군가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복이 되고 있는가요? 아브라함 보고 복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주시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되나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이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행선지 정해 주었나요? 안 정해 주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막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말 없이 순종한 사람. 앞에 나왔잖아요. 노아입니다. 꼭 노아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말없이 묵묵히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별로 없고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노아나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또 다 이해해서 그렇게 말없이 행동한 것인가요?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가라는 어떤 목적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침묵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배워야 될 아주 귀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 묵상한다고 하지만은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조금 아주 굉장히 적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말보다는 이런 위대한 어떤 그 인물들처럼,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이거 예배 드리기 힘든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마침내, 여기에 마침내 그랬었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복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자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 애굽 사람에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행선지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이렇게 뒷부분에서 실수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저는 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은 격려 안 되세요? 격려가 되죠? 아브라함은 아주 두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떠나요. 그게 첫 번째 중대한 실수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갔죠.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넘기고 재산, 막대한 재산을 얻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조금 화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사레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막말로 말하면은 한마디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에 갔는데 그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기근. 사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터지고 불리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을 했는데 자꾸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안 좋아요. 보통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근이 와요. 어렵게 떠나왔는데 이 기근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알아요. 지금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에서 이곳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은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사실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목축하기도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반면에 옆에 보면은 애굽 땅은 어떤가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하고 양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쓴 거야? 비도 안 오는 땅인데, 농사도 못 지는데, 목축도 못 하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가나안은요 절대적으로 하늘의 비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린 불완전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것을 정말 지정의로 이렇게 다 느끼고 생각할 때, 그때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보기에는 제일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내가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약속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세가 어떤가요? 나그네 신세예요. 애굽은요, 나그네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원래 누이였어요. 반은 맞는 말인데 아내가 가까운 거죠. 갑자기 너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이 아브라함이 못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에서 11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 아니네요. 저기 신명기를 펴고 있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요, 이방인이 아내가 아름다우면요.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습니다. 65세인데 그렇게 이렇게 예뻤을까요? 예뻤나 봐요. 굉장히 예뻤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 애굽 문화는요, 이방인의 아내가 아리따거나 이렇게 정말 그 예쁘면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풍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내를 희생시킨 거죠. 사례, 아까도 말씀드린 사례는요, 여성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정말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인간 같지도 안 보였을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요, 그렇다고 이건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정당화될 수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몸으로 나옵니까? 그게 사라의 몸에서 나옵니까? 후손들이 사라의 몸에서 나와요. 근데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왕에 넘긴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불신앙이죠. 그리고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넘겨주고요,
재산을 막대하게 또 얻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어쩔 수 없었어, 그것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 합리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려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막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업 안 돼요.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막 해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당장 또 앞일을 내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C.S. 루이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일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대요. 우리가 내일 힘을 달라고 기도한대요. 미래에 일어날 힘을 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길 힘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힘은 내일 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가 처음인가요? 이런 실수가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22장을 보면 사라를 또 팔아버려요. 아주 상습범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 죄졌구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어떤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갑니다. 그게 또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의 아브라함과 또 뒷부분에 자기 아내 사레를 그렇게 넘기는 그런 어떤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싶은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 족장사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중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게 또 감명 깊게 우리가 보았는데, 뒷부분에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기근이 오자 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자 애굽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듯 위대한 당신의 종으로 믿음의 그 인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또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가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이 족장사를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깊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우리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그 귀한 인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